에베소서 세 번째 항목,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어 충만함이니라. 1장 20절에서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렇게 바울은 서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시며 창조자이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고 창조의 그 능력으로 그분은 인간의 능력과 한계를 뛰어넘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놀라운 전능자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끝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로 역사를 국한시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 아니면 그리스도 밖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기준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모든 일은,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가 끝난 십자가 안에서 부활, 즉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레저렉션, 그 부활이라는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입니다. 인류의 4대 성인의 어떤 그 반열에 있지 아니하시고 이분은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 어떤 사람도 부활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전능자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자는 자들이다. 죽은 자들을 하나님은 잠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잠을 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죽지 않고 잠들어 있다가 때가 되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일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은 삼위일체 중에 2위 두 번째 인격으로서 그분은 인간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성 안에서는 독생자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하시는 독생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셨죠. 인자이신 예수는 독생자로 오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 부활 전에는 독생자였지만 인자로서 죄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독생자 신분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난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분은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됨으로 인해서 그의 신분이 맏아들로 이렇게 승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된 겁니다. 부활하심으로써 그분은 이제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안에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독생자와 맏아들은요 다릅니다.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 한다면 맏아들은 많은 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맏아들 아닙니까? 예수는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많은 믿는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양자의 영,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죠.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믿음으로 양자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많이 우주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정하신 자들, 예정하신 그 아들들을 일으키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독생자에서 맏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 육체 안에서는 그 부모의 생명을 받은 그런 형제들이 이제 그 육적인 형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영의 생명을 받은 영의 아버지 하나님을 이제 아바지로 부르기 때문에 영적인 형제들로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다 모두가 형제가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분이 형제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것은 영적인 생명을 받아서 영생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말이 결코 낮은 말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요, 굉장히 불쾌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을 불러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데, 형제님, 자매님 이러면은, 내가 뭐 젊은 사람이가 자매에게 권사 보고 감히 자매라고 하다니, 또 장로 보고 형제라고 하다니. 여러분, 그 직분은요, 어떤 직임이고, 어떤 이 생명 관계보다 그렇게 우월을 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부장님, 과장님, 전무님, 이사님 이렇게 부를 수 있으나 집에 와가지고는 생명적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의 그 자녀들로서 형님, 누나,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이렇게 해야 되지. 집에 와서도 여전히 부장님, 전무님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생명적 관계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여보, 또 당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집에 와서도 과장님, 부장님, 대리님 이렇게 합니까? 우리 아들이 내보고 집에 와서도 목사님 이렇게 합니까? 우리 아들도 목사인데 내가 유 목사님 합니까? 아들한테 아들아, 모세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적 관계, 형제 자매는 결코 낮은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권사님한테 자매님 했다가 혼쭐이 난 그런 그 일도 있지 않습니까? 즉 자매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나쁜 겁니까? 형제라는 말은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면 제자들도 형제된 뭐 누구는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형제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형제라는 말, 또 자매라는 말, 이게 결코 여러분 비성경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신학교에서는 그 목사님이 강의하면서 어떻게 나이 많은 그 권사님을 갖다가 자매님 할 수 있느냐. 인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 잘못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적 관계에서 우리가 같은 생명을 받았는데 형제가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직분적인 그런 것이 우월하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에서 내려놓고, 직분은 생명적 관계보다도 그 우월한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생명 안에서 친근감이 있는 단어가 형님, 누나, 동생처럼, 영 안에서 형제자매라는 말은 비성경적 용어가 아니다. 이걸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고 호칭했으며 바울이나 요한, 베드로 등등의 성경의 사역자들도 자신과 동역자들을 형제라고 호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단들이 쓰는 용어가 형제자매가 아닙니다. 이 용어는 격조 있는 성경적 용어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인식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인자이신 예수가 독생자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는 생명 안에서 형제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아들의 지위와 권세를 얻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당시에 오른편에 서 계신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여기에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런 말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성경은 번역되고 있는데, 이 주 예수라는 말은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뒤에 님자를 안 붙인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아주 비성경적이다, 지옥 갈 것이다, 이런 아주 막말을 쏟아내는 그 사람인데, 그건 아주 그 신학적인 그런 그 학문적인 그 무지에서 오는 그런 그 해석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뭐 주 예수님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그 성경 대단히 잘못된 해석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헬라어로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 이런 뜻입니다. 이 명칭입니다.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 구원자 자체가 격상어고, 그 자체가 님자가 안 붙어도 우리의 구원자시여,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이죠. 구원자님,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그냥 구원자여 이렇게 해도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 호칭 안에는 님자 이상의 그 어떤 모든 것을 그분에게 돌리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 자체가 격상어이기 때문에 님자를 굳이 뭐 붙여도 상관없습니다만, 안 붙인다고 해서 지옥 가고 안 붙인다고 해서 몰상식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아버지라는 그 자체는 뭐입니까? 나를 낳아주신 분, 이거 아닙니까? 낳아주신 분님, 낳아주신 님, 이렇게 해도 되고, 낳아주신 분 이래도 낳아주신 분이라는 게 그 아버지라는 호칭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님자가 같이 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국어 국문학적인 그런 어떤 시인적 차원에서 문학평론가적 입장에서 말을 한다면은, 아버지 해도 아버님 안 해도 아버지 해도 그 안에 아버지는 나를 낳아주신 분이기 때문에 님자를 굳이 안 붙여도 된다.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어머니 안에 나를 낳아주신 분이라는 그 안에, 그 어머니라는 용어 안에 그 어떤 님자를 포함하고 있다. 굳이 어머니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떤 형제는 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 안 한다고 해서 굉장히 태클을 걸고 그 님자를 꼭 붙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님자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굳이 이런 그 지엽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가 논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치마 길이가 뭐 1cm 높다 짧다 이걸 가지고 서로 높아야 된다 짧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서로 그 마음 상해 가지고 서로 원수가 되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죠. 님자를 붙여도 된다 안 붙여야 된다 안 붙여야 된다 이걸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서로가 마음이 상해 가지고 형제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런, 그래서 분열이 되는 이런 아주 이런 것은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아버지 해도 되고 아버님 해도 되고 예수여 해도 되고 예수님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른편은 권능을 뜻합니다. 오른손은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고요. 따라서 여기서 오른편에 앉혔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와 권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며 권능자로서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 모든 정사와 권세, 우주의 통치권을 행사하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죄성을 담고 있기 때문에 뛰어나지도 않고 무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질병 가운데 방치되고 연약함과 무능에 가까운 그 한계를 느끼고 살아가는 그 죄인들의 그 한계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뛰어나지도 않고 유명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시고 그분은 인성 안에서도 또 신성 안에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하고 격이 다릅니다. 다만 인성의 모양으로 인성을 입고 나타나셨기 때문에 인간 예수는 어떤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겠지만은 그분은 실제로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구원자. 우리의 아버지시고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것도 있지 않는 그런 모든 그 만물의 근원이고 소스입니다. 그분이 원천이에요. 근데 그분을 우리와 같은 어떤 레벨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를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아니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아버지냐 아들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삼위일체론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고 또 아버지가 또 그 아들로 오셨어요. 사실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잖아요. 예수도 아들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그 인격이 다 다르지만 또 그분들은 또 일체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 세 분의 이 삼위의 인격을 갖고 계시면서 또 일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 또 생명이라는 거예요. 세 분의 인격이 또 하나라는 거예요. 이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성 안에서는 신분이 또 독생자에서 또 맏아들이시고 우리의 또 맏아들이 되시고 나서 그분은 우리의 큰 형님이 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의 선조자가 되신 분이시죠.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너를 낳았다 하셨고 사도행전 14장 33절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만물이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고 있다고 진술합니다. 만물은 우주의 모든 창조물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분이 주관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질병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만 하시면 그 질병은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능력자시고 권능자시고 그분은 만물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주권자십니다. 그분은 세상 만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의지에 의해서 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바가 없죠. 다만 그 가운데 사단이 역사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잠시 우리를 미혹할 따름이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관자십니다. 예수를 이렇게 대적하고 예수를 이렇게 대적할 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그 사탄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사단은요 피조물입니다. 예수와 어떤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사탄은 우리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탄을 이기기가 버겁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부리는 자예요. 사탄도 어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수하에 있는 그 피조물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능가하거나 또 예수 그리스도와 맞먹거나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사탄이 어떤 꼭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같은 어떤 능력체로 이렇게 인정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시고 사단은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이 됐기 때문에 피조물입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통치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서 예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분에게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몸의 지체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치자 즉 주권자로 인정하고 그분 아래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지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늘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왜? 그분이 머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묻고 그분의 답을 듣고 난 후에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일들을 우리는 단독적으로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하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의 뜻이 오른쪽입니까? 왼쪽입니까? 앞쪽입니까? 뒤쪽입니까? 예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예수님의 뜻을 쫓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고 늘 성령의 어떤 뜻을 추구하면서 인도를 받는 것이 오늘날 그 몸의 지체로서의 그 공동체 생활인 것입니다.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나 많은 분들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또 그냥 막 결정하고 그냥 통보하고 의논도 없이 독단적인 결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연합적 관계 또 분열이 아닌 하나의 어떤 서로 상호 사랑 안에 그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해야 합니다. 아내하고도 가정일을 함에 있어서 중대한 결정은 소통하고 서로 의논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소통하고 의논해야 하고 또 특히 예수님의 뜻을 우리는 늘 존중하고 예수님께 묻고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많은 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렇게 묻지 않고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해버리는 그건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모든 걸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런 신앙생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단독 생활이 아닙니다. 함께 가고 함께 동행하는 생활이 공동체 생활이고 따라서 우리는 동심합의가 필요하고 또 이 동심합의가 깨어지면 이 하나가 깨어져 버리고 이 항상 분열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전진하지 못하는 경우는 독단적이고 단독적인 결정과 행보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요 어떤 그 주인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고 어떤 그 성도들을 배제하고 자기 혼자 그냥 단독적으로 그냥 뭔가를 해버리는 그런 장로들, 그런 그 리더들이 많습니다. 그것은요 상대를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기본인 교통, 소통, 또 서로 하나됨, 서로 존중 이런 것을 간과해버리기 때문에 분열과 또 흩어짐, 또 마음 상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가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 동심합의 가운데 소통하고 또 교통하고 서로 의논하고 그래서
결정해서 그 결론에 도달하는 그런 어떤 그 행정과 어떤 그 소통의 능력을 우리는 겸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단독 결정은 이렇게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바울은 서술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리 이 머리가 되신 주님은 교회 성도들을 보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자신의 몸을 괴롭히거나 핍박을 하면 참지 않고 보호하듯이 주님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보양하시며 필요를 채우시고 늘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할 당시에 사울이 그때 교회를 많이 핍박했죠. 잔해했죠. 사울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자신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교회가 자기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주님을 처음 봤는데 무슨 당신을 핍박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교회는 곧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 주님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항상 대신 그렇게 일을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많은 체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한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말했듯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공급되지 않으면 나무와 무관하고 결국 말라져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몸의 지체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과 인도, 생명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이탈하는 즉시 우리는 사망 가운데 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에게 붙어 있을 때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몸을 두고 생활할 때 우리는 건강한 그 영적인 공급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구원의 최종 완성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구원의 최종 완성, 성화라고 하는 마지막 그 죄가 없는 영화로운 그 단계까지 주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변화되고 또 새롭게 되고 거룩해 되고 의로운 그런 그리스도의 맏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저게 문경세제 그 깊은 산 중에 가면은 물이 그 산 속에 흐르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물이 위에서부터 이렇게 흐릅니다. 근데 물가에 보면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 산에 흐르는 물을 그 나무들이 이렇게 빨아들여서 먹다 보니까 그 산에 흐르는 그 물은요 철분이 많습니다. 나무가 철분을 계속 흡수를 하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 뒤에는 돌이 되는 그런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면은 이 나무들을 베어 가지고 들어다가 이렇게 전시해 놓는데 나무가 돌이 돼 가지고 오랜 100년 200년 동안 그 철분을 먹다 보니까 나무가 돌이 돼 버린 거예요. 그걸 규화목이라고 합니다. 규화목, 변화된 나무지요. 철분을 먹다 보니까 나무가 돌이 돼요. 돌이. 그런 나무를 저는 직접 본 적이 있습니다. 규화목. 마찬가지로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성분, 성령의 그 어떤 성분의 생명의 말씀과 그 양식을 계속 섭취를 하면
나무가 돌이 되는 거죠. 철분을 흡수하다 보면 돌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교화목이 되는 겁니다. 예수화, 성화라 그러죠. 성스러운 성격, 성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깡패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계속해서 생수를 마시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안에 거하니까 이제 성자가 되는 겁니다. 성품이 온순해지고 거룩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맏아들의 그 거룩한 형상으로 성화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교회 생활 통해서 우리에게 그 최종 구원의 완성인 그 영화로운 단계까지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 있으면요, 그냥 내동댕이 쳐지면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그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죠. 마귀가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 되심 아래에 우리가 계속해서 공급을 받고 보호를 받고 또 생수를 먹고 또 말씀을 생명의 양식을 먹고 이러다 보면 교화목처럼 변화된 그런 나무가 되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그런 성품과 변화된 인격, 변화된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고 신실하게 교회를 지키지 않으면 세상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주님의 자리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고 주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또 주님 외에 그 어떤 것도 말씀 외에 머리가 돼서는 안 돼요. 어떤 지도자가 그 교회 머리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머리 삼아야 되죠. 그러나 그 지도자의 가르침이 머리가 되면은 교회가 썩어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자리에 어느 순간에 서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의 가르침이 힘이 있고 예수님 가르침보다 성경 말씀보다도 그분의 가르침이 더 우선시 된다니까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타락한 교회의 모습은 오늘날 주님이 머리가 되어 있지 않고 주님이 머리가 된다는 말씀이 머리가 돼야 되죠. 성경 말씀. 성경 말씀보다 그 지도자의 가르침이 더 우월하고 더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66권의 성경 말씀. 근데 무슨 거기에 다른 그 목사님 또 다른 지도자의 그 어떤 그 말씀이 거기에 앞서야 되는 겁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누구의 말에 의하면 어느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머리가 되었어도 안 되고 어떤 사상이나 가르침이 머리가 되었어도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의 교훈이 머리가 되어 있고 다시 말하자면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 주님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보다 그 머리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잘못된 그런 실행입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개혁돼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주님을 머리 삼고 또 여러분들도 마음 중심에 성령님을 모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며 또 보호하시고 공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